오늘 말씀 보면은요, 시작하는 첫 구절 16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7일 후에라고 첫 표현이 나오고 있죠. 7일 후에 이렇게 일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에스겔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유다 백성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에스겔이 전해도 사실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에게 에스겔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이 7일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듣지 않고 권해도 받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죄악의 길에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백성들을 그들을 향해 나아가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또 에스겔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참 많이 복잡했을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명을 왜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실까? 왜 나를 선지자로 부르실까? 내가 이것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생길 수도 있지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14절 보면은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들으니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동족을 생각하니 도대체 이 동족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왜 이렇게 듣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분한 마음도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한 근심과 분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7일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7일을 보내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선지자로서 이런 사명을 맡은 자야 라고 그 사명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에 무엇으로 세우시죠?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즉 에스겔이 맡고 감당해야 될 사명의 제목은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는 것, 그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에스겔이 맡은 사명의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잘 보십니다.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우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우친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뭐냐면 번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번쩍하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즉 경고해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경고한다. 때로는 충고한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훈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깨우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번쩍거리게 해주시는 것.
번쩍거리게 훈계하는 것이요. 충고해 주는 것입니다. 즉 깨우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을 가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징계, 곧 하나님의 벌 주심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 사망의 길에서 파수꾼인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번쩍 깨달아 알고 이 길이 아니구나.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명을 맡은 것이 바로 에스겔이 받은 파수꾼의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돌아서면 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굳은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참 무거운 사명이죠. 네.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이 18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저 악인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입술에 붙여준 말을 전해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죄악 중에 죽게 되죠. 그러면 그 죄인이 죽은 핏값을 누구의 손에서? 에스겔의 손에서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이 사명에 대한 책임감이 참 큰데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만약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되는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서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잘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지적해 주는 것이니. 그러면 사실 에스겔도 마음속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것 좀 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여 그 사명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에스겔에게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두려운 사명이며 두려운 내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결과를 나에게 책임으로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사명 앞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사명을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이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들에게 죄악에 대해서 번쩍 깨우쳐줘라, 경고해줘라, 훈계해줘라, 알려주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듣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 복음 전하지 아니하는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서 상급의 차이가 있음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한번 진지하게 또 조금은 무겁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나는 그냥 예수만 잘 믿고 나 혼자 천당 가면 돼. 여러분, 이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셨을 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감정 속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이 전도가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꼭 해야 되나? 네. 또 어떤 생명을 붙여주셨는데 꼭 저 사람에게 내가 가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알려줘야 되나? 나 저 사람하고 관계가 껄끄러운데. 네.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떡하죠? 침묵합니다. 네. 그냥 쓱 그 기회를 지나쳐 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침묵을 선택하면서 그 귀한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편하다고 하나님 주신 복음 전하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생명을 걸고 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 복음 전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네 생명 내놔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는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내 감정이 정말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나가게 될 때 복음도 전하게 되고요. 또한 나 자신도 믿음 안에서 내 감정을 잘 다루어 나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껄끄럽다고 뒤로 물러서거나 불편하다고 침묵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 혹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 그런 신앙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호흡 깊게 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나 감정을 다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실 때, 누군가를 내 곁에 붙여주실 때, 그때 다시 한번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성도, 담대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될 유다 백성들에 대한 상태를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또 마음속에 울분이 솟아올랐는지 우리들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에스겔 하나님 찾아와 주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해 주신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들도 복음 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이 마음속에 짐이 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우심을 구하며 또 나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는 훈련의 기회로 생각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내게 맡겨주신 생명만은 놓쳐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 아름답게 사명도 꼭 이루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